송구 영신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의 세례 요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믿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태어날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태어날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사장 가문이니까 당연히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겠지만 나시딘처럼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런 자, 곧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태어나지도 않은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 그의 아들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말씀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가 주 앞, 곧 메시아 앞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예언과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대로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로 부르심 받기 이전에는 광야에서 홀로 거주했습니다. 광야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던 장소로 연단과 훈련의 장소로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문명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지극히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자 드디어 그가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인생을 죄 사함으로 이끌어주는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예비해 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요한 자신에 관한 예언을 그가 실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요한에게 몰려온 것일까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래서 그 지배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안식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피폐해진 이 백성들이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렇게 새롭게 해줄 사람이 유다 땅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영혼의 길잡이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엄격한 율법주의를 내세우며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했습니다. 온갖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그들은 더욱 심하게 옥죄었습니다. 또 사도계파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유다의 정치 사회의 이권을 노리는 대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참된 영적인 안식처를 찾고자 요한에게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역시도 그들 자신을 찾아오는 그 백성들의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풍성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를 잇는 자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출현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존경심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도탄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요한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야말로 그리스도, 곧 자신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심중의 백성들이 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요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와 그리고 요한을 향한 존경심과 사랑을 요한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에 요한은 의외로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요한이 왜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자신이 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을 때 각지에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해서 자신이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자신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자신이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발끈을 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신는 우리가 다 아는 이 샌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습니다. 샌들은 이 가죽이나 나무로 이 발바닥 밑창을 만들고 그 위에 신발끈 혹은 신들매로 불리는 이 끈을 묶는 그런 신발입니다. 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신발끈, 신들매를 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서는 이렇게 샌들을 신었지만 집에 들어오면 이 샌들을 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이 샌들을 벗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신발끈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당시 종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출하고 돌아오면 가장 더러워지는 부위가 발이고 그 발을 보호하는 샌들이니까 그것도 매우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종들만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절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발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그 일조차 나에게는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었는데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신발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또다시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말처럼 들립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는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로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떠도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을 했는데 요한이 보인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한 번은 요한에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제자 2명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이는 앞에서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인 12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입니다. 요한이 한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정언하셨던 그분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다 가버렸습니다. 요한도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물세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세례는 지금까지 요한의 전유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다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물론 세례가 특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나 할 수도 다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까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떠나서 다 예수님께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버리고 사람들도 예수님께 다 가버리고 이제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제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그 얘기를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것을 자신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이제 자신은 세화여야 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단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벌써 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지낼 때와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므로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했을 때와 여러분, 이 두 상황 가운데 요한의 입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다 광야에 살 때 그는 야만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입지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자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나 요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요한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달라지면 사람도 다 변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듯이 많은 경우 좋지 못한 방향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됩니다. 예전에 본 드라마 중에 궁예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 한낱 중에 불과했던 궁예가 신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고 군대를 일으키고 나중에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르쳐 자칭 미륵이라고 부처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제 그가 부처가 되었기에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관심법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기침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마구니가 들어갔다고 그를 처형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 중이 어느 날 왕이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300명만 넘어도 목사님이 달라질 것이라. 제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말을 제 심장에 잘 새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달라집니다. 목사도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늘 기억하며 달라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던 그때 그 시절과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메시아급으로 추앙을 받던 때와 여러분, 요한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는 사람들은 다 변하는데 그는 변하지 않은 것일까요?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서 보냄을 받은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명도와 입지가 그렇게 달라졌어도 요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를 메시아로 추앙을 해도 요한은 여전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앞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의 근거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회적 입지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늘 되짚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만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은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철학의 가장 큰 주제는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지금까지 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님 앞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늘 지켜나갔습니다.
내가 누군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이 누군지를 늘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나갔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그가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천차만별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그 평가도 다 달라집니다. 만약 요한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따라 자기 자신을 평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으로 자신을 그가 바라보았다면 과연 자신이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그가 자신을 평가했다면 결단코 이런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나와 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평가했다면 그는 나와 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그의 입지가 달라져도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성공을 했어도 절대 우쭐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를 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에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런 상황과 입지의 변화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인생에 밀려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다고 해서 들떠지도 않을 것이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평가는 나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분은 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디발의 아내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17절 하반부에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가리켜 히브리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간을 죽도록 일을 해서
그 충성을 인정받아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눈에 보면 요셉은 여전히 히브리 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단돈 은 20에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종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도 요셉은 사람의 눈에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그렇게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를 마음껏 농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예인 요셉은 주인 아내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당시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없다고 그가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주인 아내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을 모든 일에 굴복해야만 하는 노예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여전히 노예라고 생각하고 노예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여전히 자신을 노예로만 생각했다면 주인의 명령을 결코 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노예로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보지 않았을까요? 모든 주변의 사람은 다 그를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11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노예로 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또한 자신이 사랑하고 그토록 경외했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노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받는 대우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여러분이 성취한 학력으로, 여러분의 직업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들도 이 세상에는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나를 무엇을 위한 존재로 보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 요한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규정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자신의 삶의 사회적 입지가 달라졌어도 전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누군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분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 주님의 대답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을 알았기에 그 삶에 온전히 그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게 그 아들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게 그 아들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삶입니다. 그는 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개종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로
마지막을 맞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너는 너 인생의 실패자야. 너 꼴을 보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감옥소에서 죄수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 주님이 나를 판단한다. 내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시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관계없다. 바울이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인 요셉이 주인 아내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절대 종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당히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눈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결단코 죄악 속에 내 삶을 던져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에 여러분 의존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말에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그 평가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평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평가할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십시오. 주님, 나는 누굽니까? 주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의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했다.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했다고.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너무나 소중한 딸이고 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참소하든,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내 인생을 죄악 속에 던져 넣을 수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 그 마음 내가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내가 늘 품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신문에 걸맞게 살아갔구나. 주님, 그 주님의 평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